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견고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뭔가요? 화목을 이루는 힘입니다. 오늘 5장인데요.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박한 부르짖음,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들의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3절에도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에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이 내뱉고 있는 탄식입니다.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을 쌓는 일 때문에 돈 벌러 나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렸습니다. 자기의 전답을 다 팝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공사의 어려움과 주변 민족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상황 때문에 내부에서 이 분열과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당신들 가문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구역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함께 영광과 기쁨을 나누게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야 그 공동체가 그들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제까지 쭉 백성들을 인도해 왔거든요. 상처 입은 자들의 진정한 치유는요, 자기들이 상처받고 그 아픈 마음, 이것을 공감해주고 돌보고 감싸주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그때 상처가 치료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나 그거 다 알아, 그거 이렇게 해, 이렇게 쉽게 처방을 이렇게 공감 없이 하는 것들 가지고는 잘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이 치유의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세대 간의 격차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요. 청년 실업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인구 고령화도요, 우리 사회 문제로 지금 새롭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건 참 좋은데 그에 따른 사회 복지나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함을 감수하면서 한 시대를 함께 공존해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세대마다 아픔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고민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모를 뿐이지 아이들도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요즘과 같이 특별히 힘든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때는 뭐 굳이 누가 표현하지 않아도 다 정말 억하는 그런 어려움, 한숨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극한 진영 논리와 이해 집단의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자,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담양에 다 갔다 오셨어요? 담양에 가서 그 메타 세콰이어 길을 걸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세콰이어 나무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미국 서부 쪽에 이렇게 막 자라는 큰 나무가 있어요. 또 이보다 더 큰가 봐요. 자이언트 세콰이어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이 레드우드는요, 이 밑동 지름이 뭐 10m가 훨씬 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높이가 무려 100m가 되는 그런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땅 속으로 2, 3m밖에 안 들어가져 있어요. 아니, 키가 100m가 되는 나무가 이게 지탱이 되려면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까? 그런데 2, 3m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깊이로는 그렇게 되지만 옆으로 넓이로 20m 이상 뿌리가 쫙 펼쳐져 가면서 서로 뿌리가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뿌리에서 다른 나무가 또 자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꽉 붙잡아 주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풍파에도 견디는 힘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성벽 완공 후에 부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던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좀 아이고 내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막 그랬다면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뭐야 이거 성벽 짓느라고 그나마 가진 거 다 날렸는데 이 성전 짓기 이전이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여기 안 산다. 나도 그냥 가고 싶은데 가서 우리끼리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가난해서 갈 곳조차 없는 사람, 못 떠나는 가난한 백성들은 아마 분노와 원망의 칼을 갈면서 그 시절을 보내게 되겠지요. 역사를 돌아보면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불평등이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적대감, 이것을 기본 정서로 깔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도 그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꺼번에 뒤엎고 싶은 분노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혁명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막 들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역시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분노의 원인은 백성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형제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이 부당 대부 행위, 고리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신매매, 함부로 이렇게 자녀들을 사고 파는 이런 혐의로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벌을 내리고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지금 거기에 파견돼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횡포를 부리는 부자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원망에 가득 찬 서민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를 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공평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특권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 리더와 팔로워 모두가 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다라는 그런 이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느 쪽의 역성도 들지 않아요. 부자와 귀족이 그 자리에 이르는데 고생과 노력이 있었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 더 노력해서 이룬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책임이다. 자, 이렇게 했다면 과연 수긍했을까요? 또 부자들에게 사회 지도층이면 지도층답게 솔선수범하시오.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아니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모릅니까? 더 가진 자가
더 지체가 높은 자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추궁을 했다면 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노사분규 현장이나 또 이해 집단의 충돌을 보면요, 너무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항상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팽팽한 주장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예들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거를 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고 그의 입장이 있고 그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면 구성원 전체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자 자기의 역할과 위치에서 할 고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정서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지체의 통일성도 또 함께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동체가 큰 피해를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미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2월 이후로 크게 한 3번 출렁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이제 6개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에 이제 좀 회복이 되었나 보다. 그래서 막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또 오프라인에서도 예배를 꾸준히 드려왔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 더 힘씁시다. 그래갖고 교인들이 막 이제 80%, 85% 올라가면 또 한번 뻥 터지는 거예요. 꼭 그때 터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냥 위축되고 긴장하고 또 웬만한 분들 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기고 맙니다. 또 기타 다른 모임들 하지 못해서 다들 막 갑갑해하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호흡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막 숨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회복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지난 주만 해도 식당에서 그냥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지 참 좋았는데 또 이런 일이 크게 한 3번 출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심적 피곤함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이러지 않지. 분명히 이것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 표현보다 강한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나누며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싸우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되새기며 그들을 깨우고 있는 거죠. 본질이 아는 것에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에너지 낭비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거기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요,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나 서로 간에 정죄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발견했어요. 감사한 거지요.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기쁨이 있으면 예배 현장에 나오세요. 부득이해서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도록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력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로 뭉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겸손히 타이르듯이 점잖게 꾸짖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지만 당신들보다 저들이 더 어려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잘 대우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듯이 하면 되겠느냐, 타이르고 있어요. 본문이 부자와 귀족만을 야단치는 것 같지만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요,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한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것 때문에 그 피해의식에 쩌들어가지고 같은 유다 형제들인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신앙을 세워보자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과 울분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해 주라. 네, 서로 입장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좀 되어보고 그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소유와 삶과 마음을 서로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깃들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상을 좀 한번 이제 볼 텐데,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반 MT를 처음으로 이 도서 지역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섬에서 수해당한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다리 연육교 연결된 데 끝에까지 가가지고 배를 한 10분 어선을 타고 관리도라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교회 사택에 막 물이 들어오고 진흙이 들어오고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그곳에서도 힘들지만 꿋꿋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막 큰 감동이 왔던 거예요. 제자반 MT 갈 때 MT 회비를 얼마씩 내서 그 가운데 이제 교회 방문할 때 좀 격려해야 되겠다, 봉투 얇게 2개 준비해 갔는데, 방문할 때마다 함께했던 우리 제자반 14명이 다 그냥 마음이 찐한 감동이 느껴지고, 이 목사님, 이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또 조금씩 십시일반해가지고 각자 봉투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면서 격려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는요, 제 마음도 물론 기뻤지만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감격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제자반 MT 갈 때는 꼭 이런 식으로 비전 트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는 걸 통해서 그 목사님들도 마음의 감동을 느끼시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반응이 일어나요. 잊고 있던 비전과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런 비전도 생기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어떤 이 두근거림, 울림이 없다. 그럼 이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실로 잘 옮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말한 대로 그들이 행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인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부자들은 우리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공동체가 힘들어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받았던 것을 다 그들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강제로 무리해서 요구하지 않겠다. 그 작정을 합니다. 최대한 이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동석한 제사장 앞에서 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결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옷자락을 털어 먼지를 떨어내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흩으셔도 좋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먼지가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사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떠나올 때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먼지를 터는 것은요,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 하는 그런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나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이걸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결단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그럽니다. 우리가 금식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염려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제안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와 귀족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그것을 의지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원망을 입에 달고 살던 서민들도 부자들의 맹세와 선포를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부자들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저들을 원망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저들을 향한 원망을 멈춰야 되겠다. 좀 힘들겠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도록 그분 앞에서 결정하는 시간을 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로 여러분 마음, 결단한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에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일, 당연한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배려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에 느헤미야는요, 총독 월급을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총독 월급은 점령지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총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씩을 그들에게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상적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으면 왜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세금이니까,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니까, 관리자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 내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비로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렵고, 전답을 팔고 고리대금 사채를 갖다 써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내 배를 불리겠다? 나 그거 못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도 솔선수범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가난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자도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도 돈 아까운 줄 알아요. 여유 있어서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가 생활에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요, 그의 상에는, 이 말은 즉 그가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적게는 막 200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먹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문으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19절이에요. 이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데 열심을 냈던 걸 기억해 주세요.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것 챙기지 않고 스스로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 마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확신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답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비난과 정죄를 그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지금 한국 사회처럼 양극단화로 나누어 놓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을 중지해야 됩니다.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거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의사를 갖는 것, 의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편의 의사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잘못을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거, 이와 같은 일들을 중지해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가 뿌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깊이 결속되고 연결하고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함께 나아가자,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큰 거목으로 자랄 수가 있고, 이전에 우리 이 나라의 그 오랜 역사 동안 붕당 정치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외세의 침략과 아픔 속에 살았던 이 민족의 역사를 끊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찬란한 문화 유산의 역사를 꽃피우고 더욱더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목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하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으니 나는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